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 교황주의 의식들에 대한 논법의 4부 중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의 아주 치열했던 논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조지 길레스피라는 인물이 당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압박받던 여러 예배 의식들, 예를 들면 성찬식에서의 특정 행동이나 복장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 다시 말해 무차별한 것이 될 수 없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논증은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했던 역사적인 약속,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원리들까지 넘나들죠. 길레스피는 당시 교회가 강요하던 이런 예배 의식들에 맞서서 기독교인의 자유와 또 교회의 권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했을까요? 특히 스코틀랜드라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고 길레스피의 주장을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으로 들어가 보죠. 길레스피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행동들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나요? 네, 길레스피의 핵심 주장은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거나 제정하신 그 방식들 있잖아요. 그걸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무차별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좋고 나쁨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길레스피는 성찬의 특정 요소들은 결코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떡을 나눠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선언적인 말씀을 생략한다거나 혹은 그걸 그냥 축복 기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길레스피는 그리스도께서 분배하실 때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선언적인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행위 자체나 사용하는 언어 형식까지도 중요하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떡을 미리 잘 나오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신 후에 성찬상 위에서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순서가 나오거든요. 아, 네. 축사 후에 떼셨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미리 준비된 조각을 쓰는 게 아니라 성례의 행위 도중에 떡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그냥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떡을 떼는 행위 자체가 가진 상징적 의미, 즉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보존하려는 의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언어 형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단수, 복수 문제요? 네, 맞아요. 떡과 잔을 분배할 때 너는 받으라, 너는 먹으라 이렇게 각 개인에게 단수로 말하는 방식도 비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복수 형태, 너희는 받으라, 너희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단수로 바꾸는 것은 성찬의 공동체적 성격을 개인적인 행위로 축소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아하. 길레스피에게 있어서 이런 변경들은 그냥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성례의 본질과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거죠. 여기서 비숍 린지워의 축성 방식에 대한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는 특정 문구가 성찬의 핵심이라는 주장과 길레스피의 반박, 그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린지 같은 사람들은 특정 축성문, 특히 이것은 내 몸이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떡과 포도주를 성례의 요소로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마법 주문처럼요. 네네. 하지만 길레스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주장해요. 즉, 축성은 특정 단어 몇 마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찬 제정의 말씀 전체, 기도, 감사 행위가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그 말씀 자체에만 능력이 있다고 본 게 아니군요. 기도와 감사가 함께 작용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길레스피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작용해서 요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특정 문구 암송에만 의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이건
예배에서 인간이 만든 형식주의나 좀 미신적인 요소를 경계하는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길레스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코틀랜드 교회에게는 왜 이 문제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역사적인 약속, 즉 맹세가 있었다는 거죠. 8장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8장에서 길레스피는 논의의 초점을 스코틀랜드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으로 딱 옮겨와요. 그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의식들, 예를 들어 무릎 꿇고 성찬받기라든지 주교 제도, 특정 절기 준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스코틀랜드 교회에게는 결코 무차별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했던 국가 언약이라는 맹세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1580년에 국가적으로 서약하고 1596년에 다시 갱신했던 그 국가 언약, 내셔널 커버넌트라는 엄숙한 맹세 때문이에요. 국가 언약. 그 맹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나요? 이 맹세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관행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개혁 신앙을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의 5가지 유사 성례, 그러니까 견진, 고해, 혼인, 신품, 종부 같은 거요. 이런 것들과 모든 의식들, 잘못된 교리들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어요. 아, 거부 목록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던 개혁된 교리와 권징, 디스플린을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권징이라는 말이 단순히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걸 넘어서 당시 개혁교회가 세운 성경적인 교회 질서와 정책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길레스피는 이 맹세가 단순한 약속 이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구속한다고 보았군요.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맹세와 비교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맹세를 예로 듭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맹세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지켜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길레스피는 스코틀랜드의 국가 언약은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자발적으로 온 백성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번 갱신하면서 맺어졌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그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일부 반대자들의 기브온과의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맹세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길레스피는 신명기 20장의 그 명령은 평화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족속에게 해당하는 거고 기브온은 평화를 구했기 때문에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며 반박했습니다. 라합의 경우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원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논란이 된 의식들을 받아들이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길레스피가 반박해야 했던 주장들이 궁금합니다. 그 반대자들의 주장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맹세가 오직 성경에 명확히 규정되어 절대 변할 수 없는 교리나 핵심적인 권징에만 적용될 뿐이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복장 규정이나 의식 절차처럼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소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네,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반대였어요. 맹세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미래에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구속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맹세했던 내용을 바꾸는 결정까지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죠. 흥미롭네요. 맹세의 적용 범위를 아주 좁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넓게 봐서 현재의 변화를 정당화하려 한 거군요. 길레스피는 이 모순적인 주장들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길레스피는 먼저 이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딱 지적합니다. 어떻게 맹세가 불변하는 것에만 적용되면서 동시에 미래의 모든 변경 가능한 결정에도 복종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권징이라는 용어가 맹세 당시에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경에 기반한 전체적인 정책과 질서를 의미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시 교회 법규집들이 권징서, 북스 오브 디스플린이라고 불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죠. 따라서 맹세는
당시 교회가 동의하고 실행하던 구체적인 개혁 정책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지 변경 가능한 사소한 문제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결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주장에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세 문구 자체를 근거로 들어요. 맹세 문구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와 권징을 계속해서 지키겠다, continuing in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건 이미 존재하고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래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백지위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길레스피는 그런 식의 맹목적인 복종 맹세는 자신의 판단 없이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불법적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회법의 원리들을 인용하면서 맹세는 신중하게 이해된 내용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맹세할 수는 없다고 논증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코틀랜드 교회는 국가 언약을 통해 특정 의식들을 거부하고 개혁된 질서를 지키기로 이미 약속했으므로 이제 와서 그 의식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맹세를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 그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길레스피가 왜 이 논란의 의식들이 결코 무차별하지 않은지, 즉 중립적이거나 선택 가능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무려 12가지나 되는 논증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핵심 논점들은 무엇일까요? 네, 9장은 길레스피 논증의 총정리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왜 이 의식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12가지 논쟁을 여기서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는 어떤 행위가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라틴어로 in actio signato, 개념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일지라도 실제 상황 속에서 행해질 때, 즉 라틴어로 in actio accessorato,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구체적인 행동은 그것이 행해지는 상황, 동기,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무차별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점은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진 권한의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길레스피는 지도자들이 단순히 무차별한 것들을 마음대로 규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유익, expediency와 세움, edification에 필요한 것만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나요? 네,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위정자의 권한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필요한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의식들이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이나 필요성이 없다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강요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는군요. 네, 세 번째 논점으로 이어지는데요. 길레스피는 본질적으로 무차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강제, 코액션 될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차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골로새서 2장에서 인간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면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 부과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와 강요될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군요.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던 행위도 강요되는 순간 저항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림돌, 즉 스캔들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핵심 논점은 바로 이 걸림돌, 스캔들의 문제입니다. 길레스피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다른 신자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그 행위는 악한 것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했나요? 물론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것과 교부들의 가르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논란이 되는 의식들이 많은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한다면 설령 이론적으로 무차별하다 해도 실제로는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형제사랑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길레스피는 이 의식들을 단순히 불필요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정도를 넘어 교황주의적 미신에 저주받은 기념물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논점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그 의식들이 과거 로마 카톨릭의 우상숭배적인 예배와 관행에 사용되었던 그 역사 때문입니다. 길레스피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 대상으로 삼았던 놋댐을 부숴버린 사건, 역대하 31장에 나오죠. 이 사건을 중요한 선례로 제시합니다. 아, 놋뱀 사건이요? 네. 놋뱀 자체면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좋은 목적,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후대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차없이 제고했잖아요. 길레스피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본래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좋았던 것일지라도 우상숭배적으로 오용된 역사가 있다면, 특히 그것이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완전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오염된 사용 이력이 그 대상을 더 이상 중립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상당히 강력한 논리네요. 그렇죠. 그는 이 원칙에 대해 당시 저명한 개혁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논쟁의 반대편에 있던 조셉 홀 주교 같은 인물조차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유사성 자체도 문제 삼았군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불필요한 의식에서 우상숭배자들, 여기서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죠. 그들과 유사하게 되는 것, conformity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집단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네. 불필요하게 그들의 관행을 따라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종교의 유혹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과 순결성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죠. 맞습니다. 일곱 번째 논점으로 그는 인간이 만든 의식에 마치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처럼 내재적인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 의식들을 통해 영적인 진리나 경건의 의무를 가르치는 상징으로 삼는 것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성찬받을 때 무릎 꿇는 행위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라고 가르치는 것 등이 해당되겠죠. 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군요. 네, 길레스피는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질서나 편의를 위한 규정을 넘어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예배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예배 요소나 상징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다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근거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교회 상황을 다시 언급하며 마무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레스피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식들로부터 벗어나서 더 순수한 예배를 회복했던 교회가 이제 와서 다시 그러한 약하고 천은 초동학문,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인용한 표현인데요. 이런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선택, 즉 무차별한 일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퇴덤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명백한 퇴보이며 과거의 오류로 회개하는 것이기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히려 회개하고 개혁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길레스피의 주장을 쭉 따라가 보니 그는 정말 여러 층위에서 논증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역사적인 맹세의 구속력, 그리고 신학적, 실천적인 여러 이유들, 예를 들면 유익과 세움, 걸림돌의 문제, 강제의 부당함, 또 과거 우상숭배와의 연관성, 인간적인 고안물 배격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논란이 된 의식들이 결코 무차별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했네요. 맞습니다. 길레스피의 주장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해석, 교회 역사, 여러 신학 원리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가원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다 어우러진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체성과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해롭거나
혹은 과거에 거부된 전통과 연결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강제된 의식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길레스피의 논증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 즉 17세기 스코틀랜드라는 특수한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과 또 내부의 혼란 속에서 개혁된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길레스피가 제시한 이런 원리들, 예를 들어 성령의 명확한 가르침이라든지 교회의 역사적인 약속, 공동체의 유익과 걸림돌에 대한 고려, 과거의 부정적 연관성 같은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교회의 다양한 예배 형식이나 관행들 속에서 무엇이 교회의 정당한 전통이나 질서의 표현이고 또 무엇이 길레스피가 우려했던 것처럼 불필요하거나 유익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요소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로 남겨두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